이번에 우리 청년부에 한 청년이 미국에서 왔다가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우리 일신교회 청년부가, 젊은이부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마음이 간절했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고난당할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놓고도 있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한쪽 손을 쓸 수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한쪽 손을 평생 쓸 수 없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관한 시선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과거 예수님 시대의 이 장애인의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차별당하고 또 무시당하던 그러한 때임은 분명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은밀하게 고쳐주셨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는 한가운데서 그의 마른 손을 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고발, 비판보다도 한 영혼의 아픔을 더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이렇게 빠지게 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무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구별됐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죠. 구별됐다. 라고 본인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헬레니즘의 문화는 그들과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던 헤롯 당들과는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무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던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하려고 하는 정죄의 눈빛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에게 정죄당하시고 고발당하시고 비판당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통을 더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 또 치유자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을 허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참 너무나 재미난 게 있어요. 바리새인이면 성경의 박사들인데 소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됐다. 그래서 저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이제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여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참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이 귀신이 들리셔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완전히 이 모습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분 옆에서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라고 했는데 한 대라도 저의 얼굴을 때릴 줄 알았는데 때리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해보라 그래도 하지 않고 버티고 거부하다가 예수님 한마디를 하는데 그에게서 뭔가가 떠나가는 것 같더니 그냥 이렇게 실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잔 다음에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위장병 아주 고질적인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던 그 위장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귀신도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은 단지 치유의 능력을 가진 어떤 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인간 중에 특별한 어떤 치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귀가 귀신들도 알아채렸다라고 하는 이제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너무 궁금해했던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내가 좋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제자란 우리가 좋아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 손으로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14절 12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를 세우셨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그냥 계획해서 제가 좋아서 일신교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남대문이라고 하는 곳은 딱 한 번 와봤던 사람이 전데, 근데 어떻게 이 남대문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지는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저인데, 이렇게 남대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만 해보기만 해도 이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가 이제 필요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세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결국에는 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막 써먹으려고, 막 이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세우고 부른다면 써먹으려고, 이용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세우셨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란 뭔가를 되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 생활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순간순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또 어떤 서운한 일이 생각나고 상처받고 또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인생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그거를 다 기도로 바꿔 나가고 아시지요 하면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도가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14절에 전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 한 번에는 예배 중에 어떤 분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막 나가라 이제 그랬더니 네가 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마귀가요 사람 정확히 알아봐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요 우리 안에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마귀도 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14절 말씀처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자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비결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맡기는 거죠. 하나님 지혜 달라고, 힘 달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노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인생의 문제를 다 기도로 바꿔나가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전에는 예를 들면은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되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가? 원망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일만 생기고, 이런 일이 든다면은,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이게 내 관점으로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다가 문제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제는 이거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남도 주시는 거고, 지혜도 주시는 거고, 누군가가 아니 한번 거기 한번 가봐 이랬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약 한번 지어 먹고 그냥 몸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여기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아주 그냥 우레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욱하는 성질의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너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성격 기질을 바라보시면서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그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나중에 또 18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 그랬는데,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소위 열심당원이다라는 얘기죠. 당시에 열심당원이란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든지 칼을 차고, 그리고 로마와 영합하는 그러한 자들을 찔러 죽였던 그러한 혁명분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혁명분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자기 인간의 힘으로 소위 해방을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혁명분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셨던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합지졸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을까? 우리 같으면 뭐 소위 뭐 대단한 뭐 그러한 지식인들, 또 지혜자들, 권세자들, 또 부유한 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할 만한 사람 불러서 제자 세워서 12사람 쫙 거느리면서, 그러면서 봐라 내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의시되시기도 하시고 으스대시기도 하시고 뭐 뻐기기도 하시면서 막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하실 법한데, 하나같이 뭐 어부에다가 또 열심당원에다가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다가 이런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 제자가 우리인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그 마차 전도 하다가 우리가 전도한 분이잖아요. 어렵게 우리 신께 처음 오셨을 때 어려우셨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서 공무원이 되셨대요.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어려운 중에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셨던 건데, 이제 다시 교회를 이제 지난주에 나오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여기가 내가 와야 있어야 될 곳인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와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반가이 여겨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이곳이 내가 와 있어야 될 곳이었던 것을 다시금 알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그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이 날 부르셔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사라지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처럼 세상의 빛이 돼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마음의 문제에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한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당시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중세교회를 변화시키는 마틴 루터가 되죠. 얼마나 그 죄책감에서 매일같이 시달리던 사람이 그 마틴 루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에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가 자기의 머리에다가 권총을 들이밀 정도로 그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결국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설교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았던 그분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요한 웨슬레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프랑스라고 하는 곳은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빈부의 차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은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런 제자들처럼 함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위로자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과거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